2026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대망의 몇 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대망의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대망이라 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망하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큰 그물을 생각한답니다. 큰 어망을 대망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은 대망이라 이러면 폭삭 망한 것을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망의 몇 년도 이렇게 말할 때는 한 해에 대한 희망, 야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 어떤 때에 가질 수 없었던 큰 희망, 크게 희망하는 것, 크게 바라는 것, 이것이 대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그 모든 꿈과 희망을 다 이룰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일본의 작가 야마오카 쇼하치라 하는 사람이 쓴 대망이라 하는 소설입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의 최후의 승자가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실명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삼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하니까 뭔가 모르게 좀 걸림이 되고 좀 껄끄러워서 책 제목을 대망이라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작권 시비도 일어나고 재판도 하고 한동안 참 공경에 처했던, 어려움을 주었던 소설이 바로 이 대망이라 하는 소설입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에 세 영웅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나고야에서 태어난 나고야 출신의 세 영웅의 그 영웅담을 기록한 소설이 바로 이 대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은 너무나 극명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사실 가장 영웅적인 사람은 누구였냐? 노다 오부나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의 천하를 가장 먼저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가가 통일한 그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임진왜란의 여파로 얼마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 중에 사실은 자질이나 어떤 영웅적인 면에 있어서나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뒤처졌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노다 오부나가 앞에 가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성격 인품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다 오부나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두견새가 있는데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어해서 울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강했습니다. 급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밀어붙였습니다. 영웅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 그래서 큰 다이묘, 큰 영지를, 일본 전체를 통괄하는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사람이었냐? 만약에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울게 하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힘으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책략이 있었습니다. 권모술수가 있었습니다.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모술수, 책략, 방법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인품도 부족했고 모든 면들도 부족했습니다. 힘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끝내는 두견세, 네가 울지 않는가 봐라. 끝내는 울지. 네가 아무리 울지 않아도 언젠가는 울 거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 독구가와 이에야스였습니다. 대망을 이룬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방법에 앞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사람이 끝내 대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끝내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는 큰 희망의 대망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쉽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시대, 일본으로 치면 춘추 전국 시대에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풍전등화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 험난한 세월 어떻게 교회를 지키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절이 악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기에 이 세상을 허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절이 험난하기 때문에 세월을 더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불리하고 험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시간 관리에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잘 아끼고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오늘이 넷째 날입니다. 겨우 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361일이라는 어마어마한 날수가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세월 보면 이 한 해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361일이 남았지만 이 하루하루를 아끼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는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마냥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음여시 여조 과목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쏜살과 같습니다. 세월은 눈앞을 지나가는 새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 말입니다. 언제 그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남아있다 해도 아끼고 또 아껴야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1초면은 너무나 짧은 찰나의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1초는 운명의 시간입니다. 1초가 뭐예요?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갈라지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스케이트, 스키 경기 보시면
그 100분의 1초를 아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은 그 100분의 1초 차이 때문에 내가 메달을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분 1초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1분이 죽을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분, 2분은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간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어지지만 세월은 멈출 수 없다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연속극 보다가도 유튜브 보다가도 급한 일이 있으면 정지, 스탑을 시켜놨다가 다음에 시간 되면 볼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붙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은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해서라도 써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 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지나가 버리고 나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내게 있어서는 다시 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정지할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간은 저축할 수도 없고 시간은 정지시킬 수도 없고 시간은 무조건 써야 하는 겁니다. 지금 써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은 다르게 주셨어요. 공간은 이렇게 큰 집에 사는 분도 있고 작은 집에 사는 분도 있고 또 많은 땅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내 땅이 한 뼘도 없는 분도 있고 공간은 다르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은요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루에 25시간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여러분, 공평해. 단 1분 1초도 다르게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돈과 같은 것인데 1초를 1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루에 86만 4천 원을 거저받는 것이다. 1초를 10원으로 계산하면 우리 모두는 매일마다 86만 4천 원이라는 시간을 공짜로 받은 것이다. 만약에 그것이 돈이라면 오늘 다 써야 합니다. 오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저축할 수도 없고 또 안 쓸 수도 없고 안 쓰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용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밥 먹는데 얼마, 옷 사는데 얼마. 86만 4천은 딱 맞추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돈은 그렇게 사용하면서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시간인데 시간은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말로 아끼고 허투른 데 쓰지 마시고 정말로 요긴하게 후회 없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필라델피아가 배출한 유명한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이 기념관보다 절대로 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규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프랭클린 대통령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랭클린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프랭클린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서점 주인이었습니다. 서점에 한 손님이 들어와서 어느 날 책을 골랐습니다. 책에 붙어있는 가격을 보고 너무 비싸다고 이 서점 주인에게 깎아달라고 졸라대었습니다. 그때 이 서점 주인 프랭클린은 책값을 깎아주는 대신 책값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더 항의를 하고 떼를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가격을 더 올려버렸습니다. 말할 때마다 가격을 더 올려버리는 겁니다. 화가 난 손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나에게 시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프랭클린이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가격을 계속해서 깎아달라고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는데 당신이 허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올린 값은 시간값입니다. 더 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했던 사람이 프랭클린이었습니다. 그는 서점 주인이었지만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넉넉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 올해 정말로 아끼고 잘 사용해서 후회 없는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 시간을 아끼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쓸데없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헬라어의 가르침에 보면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 세상의 자연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하는 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특정한 시기, 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그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배들은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먼 바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항구들이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간문도 만들고 바다 밑바닥을 준설도 하고 해서 항시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항구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어도 밀물이 들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리고 대기해야 했습니다. 썰물 때 기다리고 있다가 밀물이 되면 항구로 접안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음 밀물 때까지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때를 말합니다. 밀물 때가 있고 썰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예배 드릴 때가 있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의 일해야 할 때가 있고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 다시금 언제 그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해야 할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할 때 놀아버리면 그 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70, 80이 되어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같이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20대, 30대 박사학위를 받으면 정말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연세 많아서 공부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했을 때 안 한 것보다야 나았지만 같이 했을 때, 젊을 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유익했겠습니까?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알고 소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때를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새해 첫 주일이 되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11시니까 11시에 맞추어서 이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때를 잘 맞추어서 기가 막히게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맞추지 못하고 내일이 주일인 줄 알고 내일 11시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으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아니, 시계가 잘못되어서 이 11시인 줄 알고 왔는데 좀 일찍 왔으면 모르지만 지나고 12시, 1시 되어가지고요,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고 전부 다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여러분, 이 주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의 뜻을 알고 지혜 있게
참으로 똑똑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참 똑똑합니다. 정말로 똑똑합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보면 때로는 얼마나 멍청한지 모릅니다. 또 멍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보면 저도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참 멍청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나놓고 보면 참 멍청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냐. 여러분, 그렇게 후회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잘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은 알고 있는데, 내 지식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멍청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의과대학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의대가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0.1%가 되어야 의대에 들어갑니다. 의대에서도 가장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학생 2명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두 학생이 병원의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서 어떤 남자가 엄청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게 걸어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먼저 말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같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학생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분명히 허리 디스크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다, 류마티스 같다 서로 얘기하다가 눈을 붙이면 좋다, 내기 한번 하자, 오늘 점심 내기 하자, 이렇게 내기가 붙었답니다. 그래서 그 엉거주춤하게 걸어오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맞지요? 옆에 있던 학생이 아니, 허리 디스크 틀림없지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선생님, 화장실 어딥니까? 화장실 어딥니까? 지금 화장실 급해서 죽겠는데 어딥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의사로 똑똑하다고, 의사로 정말 최고로 천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화장실 급한 것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의사하겠어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 깨끗이 나을 걸 갖다가 류마티스 환자 만들어버리고 허리 디스크 환자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큰 병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의사 중에 멀쩡한데 맹장염이라 그래가지고 맹장 떼버리고, 또 오른쪽 팔이 아파서 병원에 누웠는데 오른쪽 팔은 안 건드리고 왼쪽 팔 수술을 해가지고 멀쩡한 걸 막 건드려가지고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런 오진하고 이런 잘못된 진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는 알아도요, 상대방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세상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 아끼고 후회 없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주님이 만드신 시간입니다. 밤과 낮 주님이 만드신 겁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가 남자가 된 것,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진짜 잘 됐을 텐데, 남자로 태어나 내가 여자가 됐으면 진짜 예쁘고 잘 됐을 텐데, 여러분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라고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 감사하면서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뒤집으려 하니까 인생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밤은 밤대로 살고 낮은 낮대로 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 되면 절대로 반바지 입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한번 추워보세요. 어디 반바지가 있습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추울 때는 두터운 옷을 입어야 하고, 여름에는 아무리 그래도 짧은 옷 이렇게 입어야지. 여름에 아무리 비싸다 해가 자랑하고 싶어서 모피코트 입고 가면은 미친 사람이라 소리밖에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렇게 멍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의 뜻을 분간해야 합니다. 영국에 계신 칼라일은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혜 있는 것 같습니까? 멍청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핵심, 오늘 말씀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없던 지혜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지식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서 후회 없는, 정말로 후회 없는 세월을 아끼고 그 어떤 세월, 험낙한 세월을 보낸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힘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에 로마는 술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귀족들, 있다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살았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에 좋다는 음식, 술은 다 가져다가 해만 떨어지면 모여 앉아가지고 밤을 새워서 술을 마셨습니다. 토하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서 그 로마에 흐르는 하수구가 푸른색 하수구였다. 푸른색이 항상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술을 마시고 토하고 또 마시고 토하고 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방탕한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 취해서 세상의 것 온갖 다 가지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세월을 망치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가진 로마의 황제까지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물질을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권력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것 너무 가져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난해도 쓰임받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배우지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격이 모나도 관계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40살 때까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보다 못해서 친구였던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SOS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아들 부시를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40이 다 된 친구가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정성을 통해서 부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0살까지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던 부시가 어느 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1865년도 미국은 남북전쟁 여파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 불경기, 불신, 합리주의, 갈등, 다툼, 여러분 이것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텅텅 비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침체되고 사회가 정말로 극도로 불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등장했던 분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에 성령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젊은이들이 변했습니다. 캠퍼스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젊은 엘리트 대학생들이 우후죽순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운동의 여파로 한국의 자원에서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미국이 변했습니다. 그 성령운동으로 미국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변화의 힘으로 오늘의 미국의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물질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정치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 K문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와 이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 시대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사라집니다. 이 시대의 모순, 차별, 이 시대의 모든 아픔들이 극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모습을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사라졌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솟음칩니다. 찬송이, 여러분 찬송은 기쁠 때 하는 겁니다. 기쁨의 찬송이, 눈물의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짜증내었는데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가 야를 인정하고 야가 여를 인정하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국회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싸워도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서로가 인정하고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섬김을 회복하자면 서로가 인정하고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자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불평이 그리 많습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2026년도를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요 느낄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망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안 되어도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정말로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다녀간 식당. 이 식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이 어린이 대공원에 서커스 하려고 온 코끼리가 탈출을 해서 여러 곳을 부시고 다녔는데 그 중에
그 식당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신문과 방송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가 탈출했구나, 한 식당을 아주 박살을 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받아서 식당을 수리하면서 식당 이름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뭐로 바꾸었냐? 코끼리가 다녀간 집.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았는데 이 집이 코끼리가 다녀갔구나, 한번 들어가 보자, 이렇게 해서 그 식당이 그전의 식당으로서는 별로 장사가 잘 안 되었는데 코끼리가 다녀간 집 하면서는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거기에 메뉴를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메뉴를 추가했냐? 코끼리 정식. 자기 집의 주 메뉴를 코끼리 정식으로, 코끼리가 다녀간 집에 코끼리 정식. 그래서 그 집에 가면 코끼리 정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문만 열면 인산이 내가 나,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딸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생각하면, 코끼리가 식당을 부숴서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코끼리가 다녀간 집, 호랑이가 다녀갔다 그러면 더 잘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해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6년도 긴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짧습니다. 세월 아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아서 잃었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잃었던 삶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